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1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27절의 말씀인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3절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라. 이게 이제 오늘 2장 7절까지의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2장 4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이 뭐냐면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쉽게 얘기하면 세상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고 이 성경 한 권 배우는 게 그게 무슨 지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데 이 안에 무슨 지식이 있고 이 안에 무슨 지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나 골로새서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같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혜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아예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어떤 과학, 철학, 역사, 이 지식들보다 성경을 알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죠. 디모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깨달아 가는 것만큼 큰 지혜와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늘 이 아침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늘 지혜와 지식을 훈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로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그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10절에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성에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즉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갑자기 할례 이야기로 넘어가요. 지금 모든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따르지 말아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할례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확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잠깐 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은요, 물론 예언서는 안 그렇지만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어느 정도 읽어도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요 좀 암호 같아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복음서는 그나마 예수님의 행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서신서들은요 꼭 암호 문자 같아가지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를 쓰는 그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근데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육체가 경건해진다라고 주장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경건해진다. 성경을 봐라. 그럼 그 당시에 성경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겠어요? 없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니까 신약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성경을 펼쳐라라고 얘기하면 다 구약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 봐, 할례 받는 거 있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나? 율법을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제사를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네 세례 받은 거 그거로 다 완벽한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완벽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보다 훨씬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죽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존재가 된 이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배경을 아니까 이해가 되죠. 본문이 13절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지만, 구약의 얘기대로 맞긴 맞아.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죽은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침례죠. 살아났어.
이건 할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율법의 빈 문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10절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는 다른 거예요.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다라는 것은 모든 권력의 머리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15절에서 나오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라는 얘기했을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시킨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봅시다.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 무력화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패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패하여. 난회주에 보면 패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의 그 정죄의 능력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어떤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너 네 하는 행실이나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천국 가길 글렀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것은 그 사단의 정죄의 능력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 버리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이신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을 때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15절에서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 악의 세력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을 이긴 표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세례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표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들의 모든 정죄의 도발들을 십자가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할례, 율법의 조문,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도 없고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왔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영원이 뭔지 아시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살고 있어요.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옛날 우리가 옛날 80년, 9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해 봤을 때 그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과거 바라봤을 때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돈 열심히 벌었던 게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막 박수치면서 행복했던 그 일이 즐거웠던 일이었을까요? 천국과 비교했을 때? 아니죠. 그러면 그 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뭐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고 좋았던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만난 일?
예수님과 동행한 일, 예수님 점점 알아간 일,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3층절이라는 것은 하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1층은 우리가 보이는 파란색 하늘, 2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세상, 3층, 그래서 3층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경험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 세상에 뭐 학문, 철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 뭐예요? 하늘나라 갔다 온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 고린도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헛된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철학, 세상의 화학, 세상의 지식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늘 자랑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